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최고의 축제이며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 좋은 부활절을 우리는 단지 일주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안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보고도 믿는 복된 사람님들 다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와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참 평안과 기쁨, 만족이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 만족보다는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더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정의 붕괴, 청년 실업, 경제적인 문제, 교통사고, 안전사고, 살인사건, 자살, 암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정보다는 불공평과 불공정한 사회, 분배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피 터지는 생존 경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의 파괴자 마귀는 인간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대신에 불안과 초절, 우울과 절망,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리와 절망, 좌절과 공포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26절에도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초조하고 외로움, 실패, 자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서 직접 확인해야만 믿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실한 신앙 고백하면서 반전 인생, 역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 영광, 회개와 간구도 기뻐하시고 헌신도 좋아하시지만 진실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라합이었던 기생라합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주는 높부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도마의 위대한 점은 비록 절망과 의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란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노예는 주인이 값비싼 돈을 지불해서 노예 시장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노예는 자신의 산 주인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노예 중에서도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바로 깃들린 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이 자기 주인에 의해서 6년을 열심히 일하면 제7년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어서 종에게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이 자유를 누리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젠 종은 주인의 집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허락한 자유를 허락한 주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님, 제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을 평생 주인으로 모시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는 것보다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종을 어떤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선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이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 들어가서 열의 정인 앞에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종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을 예전같이 다시는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친아들처럼 대합니다. 자원에서 된 종,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왜 종이 길을 뚫어가면서 자유를 포기하면서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죽음으로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청량할 수 없는 몸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건강도 지식과 재능도 재산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주님이란 뜻은 예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디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였느냐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냐는 것입니다. 종의 목적은 그 어떤 이보다도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산다면 책망받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종이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면서 나의 유익과 욕심보다는 예수님의 유익과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지도자 연구센터가 조사해서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50명은 비약적인 발전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 150명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꿈,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너무 크기에 다른 사람들이 허풍성이니 종이 호랑이니 하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읽어내는 찰거머리 같은 끈기였습니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최고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경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누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새와 동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지구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밖에 없는 지문이 있는
나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어질 육체와 썩지 아니할 영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39편 14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명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전지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누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바람과 폭풍과 지진과 번개, 자연계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정치, 문화, 운명, 사람들을 지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을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생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머리카락도 쇠표도 다 세울 수 없지만 10년 뒤, 5년 뒤, 아니 내일도 당장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도 어떨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아시고 온 인류의 65개 넘는 인구의 모든 사람 이름과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세포까지 아십니다. 5년 뒤, 10년 뒤, 내일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의 한숨과 깊은 고민과 자들과 눈물도 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멀리서도 다 아십니다. 스바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우면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야.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끝나서 실패했다도 상관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부활의 신앙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